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혼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가 하면 반대로 잊어야 할 것은 잊질 못하고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에 니크 디지아모라는 분이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돼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 꿀꿀꿀 3마디를 2번 반복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이것이 주인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돼지도 감사를 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했고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었던 그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을 한다면 어찌 감사를 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유독 감사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방인됨, 비록 그것이 그의 핸디캡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가 치유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간 좋은 샘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서도 가난한 목동으로 고생했던 그 과거를 잊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다윗처럼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에게 축복을 준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모든 것이 나의 땀과 나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 농부가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1년 내내 비 한 번 내리지를 않는다면 그해 농사는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애써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현재의 감동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이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에서 가다가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going입니다. 즉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도상에서 깨끗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 언젠가의 미래로 미루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어 한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면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지금 찬양하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감동일 것입니다.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이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는 받음으로써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줌으로써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받을 때에만 기뻐하고 복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로 기쁨을 얻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는 자의 마음은 오로지 지극한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높은 감사의 차원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육체의 치유를 인해서 감사를 했더니 그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언약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감사드리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 이것만이 진실한 감사의 차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믿음은 반응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찌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속에 소망과 새로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울며 불며 원망하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자신이 수고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치는 그 마음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울적해하고 불평, 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풍족한 물질의 소유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진실한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욕망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와 정말 세디즘적인 그런 자만을 촉구한다면 어찌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빈곤하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그의 감사에, 정말 그의 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축복은 바로 이런 자의 소유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승리란 정복도 아니요 많은 소유도 아닙니다. 이 진정한 승리란 끝없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뿐 아니라 그 속에 축복과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 소유는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